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반응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가족이 공원에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차가 많아서 주차하기가 좀 어려워요. 걱정을 했어요. 들어가면서 주차할 데가 있겠나. 그 들어가는 입구에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근데 그 뒤에 조그만 마당이 있는데 무료 주차. 그래서 이 공짜구나. 좋았어요. 좋다가 말았어요. 그 앞에 편의점 구매시 무료 주차. 좋다가 말았습니다. 사람들 다 공짜 좋아하고 기분 좋고 기뻤는데 좋다 말았어요. 뒤에 있는 아들이 고개를 빼고 봤습니다. 무료 주차하려면 편의점을 사야 돼. 못 알아들으셨습니다. 편의점 구매시. 편의점을 구매시라고 해석합니다. 편의점에서 그것만 할 사도 무료 주차다 이 뜻인데 조사를 안 붙여놓으니까 편의점을 사면 무료 주차야. 좋다가 말았어요. 우리 공짜 다 좋아하는데 물 건너갔습니다. 귀엽죠. 이런 실수는 해도 귀여워. 자녀가 여러분 다 그런 실수 하잖아요. 얼마나 두고두고 생각나죠. 우리를 웃게 합니다.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뭐가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시죠. 언제 가장 기쁘셔요? 예, 말씀 안 해도 제가 다 알아들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기쁩니다. 한 분도 안 빼고 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들어도 되겠죠? 예.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쁘죠. 아무리 좋은 데를 구경 가고 맛있는 걸 먹어도 좋은 사람과 함께 있지 않으면요, 그게 별로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별거 아닌 걸 봐도, 별거 아닌 걸 먹어도 좋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기뻐요. 여러분 오늘 다 기쁘잖아요. 좌우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학생들, 성도님 앉아 계시니까 얘기도 있으니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장로님 뵈니 너무 기쁩니다. 권사님, 집사님 뵈니 좋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정말 더 기쁜 것, 좋은 사람 함께 있는 것도 기쁘지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와서 만나고 하나님을 뵙고 예배하는 게 기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힘든 일이 있는데 그걸 해냈을 때, 성취했을 때 사람은, 그러니까 그게 일이 잘 될 때, 내가 뭐 하는 일이,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이 잘 될 때, 그리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상대가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나를 대우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일도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는 슬프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기가 참 어려워요. 창세기 4장에 두 형제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추수한 곡식을,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동생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른 양을 가져다가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형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재물만 받은 겁니다. 가인이 불타고가 났어요. 화가 났습니다. 왜 내 재물은 받지 않았습니까? 날 왜 부당하게 취급하십니까? 날 왜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그리고는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해가고요, 죄 없는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위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재물을 보신 게 아니고 아벨의 마음 중심에 믿음을 본 겁니다. 근데 가인은 재물은 아주 잘 해갖고 드렸는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미워서 맺힌 게 아니고 아벨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 믿음의 예배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거예요. 그걸로 그친 겁니다.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에 가인도 믿음으로 제사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오해하고 감정으로 엮어가지고는 하나님이 날 미워하고 나에게 감정이 나쁘고 저 동생도 하나님께만 잘 보이는구나, 죽여버려야지. 그리고 자기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대우받았다. 이 세상이 내 편이 아니라고, 다 나만 미워한다고, 나만 뭐라 그런다고, 내 재물만 안 받는다고 괜히 혼자 할 수 없어가고 화를 내가지고는 기쁨을 속으로 이제 다 빼앗겼어요. 그의 인생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짜증을 내어 기쁨을 빼앗깁니다. 관계 가운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또 화가 치밀고 기쁨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바울은 혹독한 선교 여행에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예요.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어요. 뭐 어디 원하는 데 갈 수도 없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도 없고 감옥의 높은 벽에, 차가운 벽에 모든 인간관계가 다 차단되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전하는 이 선교의 일도 내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없게 몸이 갇혀버렸어요. 기뻐할 거라고는 전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가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도대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우리의 감정은 요동치잖아요. 상황은 똑같아도 감정이 또 막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감정도 이렇게 우리가 요동치고 바뀌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인간관계와 일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염려가 있게 되는데 염려를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 오늘 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십시오. 그 품에 안기십시오. 그러면은 엄마 품의 어린아이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만 안겨 있으면 기쁘거든요. 옆에 폭탄이 떨어져도 기쁩니다. 방글방글 웃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겨 있기만 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있으면은 평안한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나를 때로 정당하게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나를 대우해주지 않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늘 정당하게 대우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고 정당하게 대우해 주셔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하고 기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나가는 근심, 걱정을 주님은 다 아셔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고민거리가 있어요.
이런 염려가 있어요. 이런 근심,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내가 다 안다 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쁠 수가 있죠. 오늘 6절, 7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성을 지키는 수비대처럼 우리 생각 가운데 요동치고 기쁨을 빼앗기는 분노와 짜증과 이런 것들 가운데 주둔하셔요. 군대가 한 성을 주둔해서 적들로부터 지켜주듯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평화를 깨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근심 염려거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하십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특별히 막 급한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벌써 인상부터 찌푸려지잖아요. 탁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려고 앉으면 벌써 한숨만 푹푹 나오고 그냥 하고 그냥 깊은 창자에서 소리가 끊어져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기도 다 필요하지만 먼저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급한 일이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관계가 깨어지고 기쁨을 빼앗기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1991년 3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시에라네바다의 깊은 숲속에서 한 부부가 길을 잃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속에 두 부부가 사망했습니다. 75세의 남편 던컨과 68세의 아내 제인 죽었어요. 자녀들이 경찰을 동원하고 해서 찾아 헤맸는데 그 넓은 로키 산맥 자락을 찾아 헤맸는데 2달 만에 시신을 찾았습니다. 5월 달에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눈 속에 파묻힌 차 안에 부모님들이 죽어있는 거예요.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내 제인이가 죽어가면서 기록한 18일 동안의 심경을 적어놓은 노트가 발견되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월 1일 금요일 오전 6시 30분 이 아침 우리는 아름다운 설경에 묻혀있다. 길을 잘못 들어 눈 속에 묻히는 바람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밤에 눈이 더 내려 차를 덮어서 창문도 열 수가 없다. 아이들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구나. 우리는 너희가 삶을 즐겁게 살아가길 바란다. 가족의 우애를 절대로 저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손자, 손녀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다. 어젯밤에는 찬송과 성경을 읽으며 잠깐씩 눈을 붙이며 두어 시간마다 5분씩 엔진을 켜고 히터를 틀어서 몸을 녹였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셈이다. 3일째. 아직 배고픔은 없다. 젤리 봉지 2개와 껌 하나를 찾아냈다. 나중을 위해 잘 두었다. 창문을 열고 눈을 집어 먹고 있다. 직장에 결근해야 해서 아빠가 걱정하고. 3월 6일 수요일. 오늘 밤이 7번째 밤이다. 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히터를 켤 수 없다. 3월 12일. 한 모금의 물이 한 입의 음식이 이렇게 귀한 줄을 몰랐다. 다시는 잊지 않게 될 것이다. 몸이 약해져옴을 느낀다. 우리는 너희 모두를 진정 사랑했다. 3월 18일. 아빠가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주님 곁으로 가셨다. 모든 것이 평온하다. 그가 세상을 떠난 것조차 몰랐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주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나도 곧 그의 뒤를 따르게 되겠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앞이 잘 안 보인다. 잘 있거라. 너희 모두를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이 안에도 주님 품에 안깁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주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황망한 일,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지 하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고 연락할 길도 없고 추위와 굶주림 속에 죽어가는 한 영혼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떤 염려가 있고 관계가 깨어지고 기쁨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죠? 다 복 받으신 분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복이 제일 큰 복입니까? 세상에서 단언컨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게 가장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분이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 그게 가장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는데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게 뭡니까? 맨날 뭐 십자가 밑에 나와 있으라는 겁니까? 맨날 뭐 성경을 끼고 돌아다니라는 겁니까?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신다는 걸 사도 바울이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라 하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닥은 차갑지만 내 영혼은 그 누구보다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건 믿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확신하는 그 안에 내가 거하는, 그러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염려를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홍해 바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이 다 바다에 던져버리듯이 여러분의 우리의 근심 염려거리를 다 던져버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염려로 썩어가던 인생의 밑둥에서도 기쁨의 싹이 솟아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고 올해 또 메르스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고 많은 국민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 분노하고 그러고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더운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분들 얼마나 더울까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참 대단하다. 물론 이제 염려되니까 쓸 수는 있죠.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모든 걸 차단하는, 서로 입을 열고 말하는 것조차도 마스크로 가려버리게 합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 분노를 많이 하잖아요. 세월호 사건 마무리하는 것 때문에도 국민이 많이 분노하고 이 메르스 때문에도 빨리 대처하지 못해서 서로 책임 전가하고 국민들은 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거룩한 분노는 필요한 겁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주님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 비둘기를 바꾸어주는 그 상을 돈으로 바꾸어주는 장사치들의 상을 화가 나셔가 거룩한 분노로 뒤엎어버리셨다. 그건 필요한 거,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분노가 계속되어서요, 내 영혼의 기쁨까지 빼앗아서는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죄 짓고 불평 불만하고 남탓만 하고 기도줄이 꽉꽉 막히고 인상 팍팍 쓰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거룩한 분노 때문에 아파하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할 수 있죠. 또 바른 소리도 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쁨마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영혼의 기쁨은 내가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되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걸 통하여 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잘되게 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고통당하는 사람 없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도 아까 기도하셨는데 참 가물어갖고 요즘 말도 아니잖아. 소양호도 다 말라가고 손 가물 때문에 농부들도 안타까워하고 슬픔과 걱정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디 다른 데에서 큰 강투기를 터갖고 물을 끌어온다고 그 가뭄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잠깐은 되죠. 흘려보내고 땅에 스며들면 또 끌어올 겁니까? 그러면 거기도 고갈되고, 그렇지. 가뭄을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늘에서 비가 와요. 아래에서 샘이 터져야 돼요. 샘은 마르지 않는 겁니다. 어디에서 끌어오는 기쁨의 근원은요, 금방 날라버려요. 그러나 우리 심령에서 하늘에부터 이슬로 비로 내려서 우리 심령의 구원의 기쁨으로 자리 잡고 날마다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이 샘 솟는 기쁨은 영원. 아무것도 그걸 막을 길이 없어. 틀어막아도 다른 데서 터져 올라오게 됩니다. 이 기쁨은 바로 영혼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 따라해 보시죠.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다. 천안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요, 날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제가 소원이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학생들도 부모 기쁘게 하려고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말 잘 듣잖아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 목사님이 아버지인 하나님을 내가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주님의 빛난 몸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고 몸만 너무 빛이 나서 볼 수 없을 정도로 하얀 모습이 나타났는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게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걸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바쁜 중에도 주님 묵상하는 거,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남들에게 나누며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 목사님처럼 주님 음성 한번 들어본 적 없지만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있는 걸 기뻐하는데 우리의 기쁨도 어떤 기쁨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무한하신 분, 최고의 존재,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경배하며 송축하는 즐거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즐거움, 그분의 아름다움과 탁월함과 영광을 묵상하는 즐거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즐거움, 그분의 무한하신 선과 놀라운 의지를 묵상하는 기쁨, 세상의 창조주여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며 성령님과 교제하는 즐거움, 우리의 본분을 다하며 인간답고 아름답게 행하는 즐거움, 그거야말로 인간이라는 고귀한 피조물에 합당한 즐거움.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너무 공짜 바라고 즐거워하지 마시고요. 남의 실수 보고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듯이 남을 섬길 때요 우리는 기뻐요. 섬겨보셔서 알죠? 몸은 좀 힘들고 안 알아주면 좀 섭섭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남을 섬겨보십시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섬긴다는 건 왜 기쁜 줄 아십니까? 몸은 힘들어요. 마음은 괴로울 때도 있어요. 누가 안 알아주면 섭섭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남을 섬긴다는 건요 도와만 준다는 게 아닌 겁니다. 배고픈 사람 밥 사주는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인간다운 아름다움을 함께 발견하는 기쁨이 거기 있죠. 그러므로 진정한 아름다움은 섬김은 아름다운 고유한 마음 속에 있는 빛 삶의 의미를 그 사람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쁜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죠. 왜 기쁩니까? 엄마 아버지가 아이 속에 있는 순수한 영혼을 시시때때로 발견하거든요. 실수해놓고 다 저질러 놓고도 헤헤 웃고 있는 그 해맑은 영혼을 거기에서 발견하는 거거든요. 아직 송아지 눈말물처럼 저처럼 이렇게 때가 타고 세상에 때가 끼어들어가고 이렇게 티하게 이러지 않고 말똥말똥 얼마나 이쁩니까? 눈동자가 탱글탱글 굴러다니는 거야. 그 눈동자를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가 큰 어린아이의 맑은 눈동자 속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도와줘서 기저귀 갈아줘서 젖 먹여줘서 돈 벌어다가 맛있는 거 먹여줘서 기쁜 게 아닙니다. 도움을 받는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의 영혼을 발견하는 기쁨이 거기에. 그래서 남을 섬기면 같이 함께 기쁘는 겁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거, 어려운 형편에 남을 돕는 거. 다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영혼을 돌보는 기쁨은 하물며 비교할 수가 없죠. 세상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이렇게 기쁜데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돕는 기쁨은 비교할 데가 없는 엄마 품에 아기가 미소를 지어서 그 섬김에 받아가듯이 우리가 영혼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의 미소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한번 영혼의 미소가 뭔지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없는데 한번 보시죠. 영혼의 미소. 썩 쏘는 짓지 마시고 이걸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영혼을 섬기면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쁘죠. 내가 수고하고 섬긴 건 나고 땀이 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영혼은 기뻐요. 왜? 그 영혼의 미소를 보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남을 섬기면. 마지막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걸 보면 한 영혼이 구원받잖아요. 천국에서 뭐가 열려요? 잔치 열려. 잔치가 열린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은 하늘나라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잔치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그러므로 가장 큰 기쁨이에요. 남이 구원받는 건 내가 전도해서 기도해서 또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와서 구원받는 걸 보는 이 기쁨, 세상에 비할 바가 없는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 구원의 우물 샘솟는 기쁨이 거기에 솟아나온다. 이 기쁨은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솟는 기쁨입니다. 영혼의 기쁨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근심 염려도 깨어진 인간관계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참된 기쁨. 왜요? 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 영혼의 기쁨, 남을 섬기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묵상하는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어떻게 뺏어갑니까?
건강은 뺏어갈 수 있어요. 물질은 뺏어갈 수 있어요. 인간관계는 틀어지게 할 수 있어요. 금심염려거리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 안에 있는 이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고, 영혼의 샘솟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물 솟듯이 구원의 우물처럼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영혼의 기쁨, 구원의 기쁨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말씀 듣고 의지하고 모든 일에 어떤 일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솟는 기쁨, 마르지 않는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며 살아가는 기쁨의 바이러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